오늘은 다비다의 사랑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인생은 시작보다 마지막이 아름다워야 한다는 말이 있지요. 설 명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가족들이 모일 때 그 시간도 참 중요하지만 마지막 끝나고 각자의 가정으로 돌아갈 때 그 시간이 더 중요합니다. 특별히 가정마다 설을 보내는 나름대로의 모습들이 각각 다르지요. 그런데 어떤 가정들은 처음에 설을 모이게 되어지면 정말 처음에는 반갑게 모였다가 흩어질 때에는 대판 싸우고 흩어지는 가정들이 있지요. 늘상 그래요. 또 그런 가정들은 늘상 싸우고 흩어져요. 고스톱을 치다가 많이 잃어가지고 또 마음 상해서 가는 가정도 있고요. 또 누가 많이 음식을 했네, 적게 했네, 누가 더 힘들었네, 이런 문제 가지고 또 싸우다가 또 흩어지는 가정이 있곤 하는데요. 올 설은 여러분 가정들이 특별히 처음 모일 때보다 또 여러분의 각자의 가정으로 돌아갈 때가 훨씬 더 풍성한 은혜가 있는 그런 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에 대한 진정한 평가를 언제 할 수 있을까? 우리들이 생각해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장례를 치르면서 성도들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었는지 장례의 풍경을 보면 대충은 볼 수 있는 것들을 경험합니다. 그 사람이 사회적인 활동을 얼만큼 했는지, 또 사람들에게 어떤 삶을 살았는지, 장례식에 오는 사람들, 또 장례식의 분위기를 보면 대충 알지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 왕이 있습니다. 남유다 왕국의 왕이었던 사람인데요. 39에 죽을 병에 걸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데려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기도를 통해서 15년이라는 인생을 연장을 받게 됩니다. 15년 동안을 더 살고 죽게 되죠. 그런데 이 15년의 인생이 히스기야에게는 축복이지만 히스기야가 살았던 15년의 인생의 결론을 보면 차라리 하나님께 연장받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던 인생을 히스기야가 살고 죽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15년 동안 히스기야는 교만에 빠집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에게 남유다가 멸망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고 말지요. 또 이 15년 동안 그가 살면서 아들 므낫세를 낳게 됩니다. 그런데 이 므낫세는 남유다 왕들 중에서 가장 오랜 시간 동안 무려 55년 동안이나 왕으로 통치를 하는, 가장 긴 시간 동안 남유다의 왕으로 통치했던 그런 아들이고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므낫세가 이스라엘의 왕들 중에서 가장 악랄한 왕이었습니다. 얼만큼 악랄한 왕이었냐면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대부분 우상의 제단들을 다 헐어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놨는데, 이 므낫세가 왕이 되어서 아버지가 헐어버렸던 모든 이 우상 제단들을 다시 다 세우게 되어지죠. 그리고는 바벨론 우상부터 시작해서 하늘에 있는 해, 달, 별, 모든 우상이란 우상들은 다 섬기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더 나아가서는 사람들을 아주 악랄하게 죽이는 사람이 바로 이 므낫세 왕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만약에 15년 동안이라는 생명의 연장을 받지 않았다면 이런 므낫세 왕은 결코 태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히스기야의 이 15년의 인생은 하나님께 받은 축복이지만 이 15년의 인생을 그가 잘못 삶으로 인해서 오히려 재앙이 되어버린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히스기야죠. 저는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목포에 있는 공생훈이라는 고아원을 만들었던 한 일본 여자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특별히 이 공생훈은 1928년에 목포에 있는 양동교회의 전도사였던 윤치호 전도사가 이 고아들이 다리 밑에서 살고 있는 것을 보면서 7명의 고아들을 특별히 거두어서 자기가 직접 데리고 삽니다. 그러다가 모든 사람들이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곳이라는 의미를 담은 이 공생훈을 만들게 되어지죠. 그리고 10년 후 1938년에 윤학자라는 여사, 다시 말해서 다우치 치즈코라는
일본 여자와 결혼하게 되어집니다. 이 다우치 치즈코라는 여자는 7살 때 고위 관료였던 일본의 고위 관료였던 아버지를 따라서 목포로 와서 이 목포에서 자라서 학교도 나오고, 그래서 특별히 이 윤추호 전사를 만나서 결혼하게 되어지죠. 왜냐하면 이 다우치 가정은 예수 믿는 가정이었습니다. 특별히 어머니가 굉장히 믿음이 좋은 그런 분이셨습니다. 한국 남자 윤추호 전사하고 결혼한다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또 집안의 사람들이 반대를 했다 그래요. 그런데 이 어머니가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결혼은 조선 사람과 일본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사람과 사람이 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조선 사람도 사랑하고 일본 사람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조선 사람과 일본 사람이 결혼해 사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윤추호 전사를 사이로 받아들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두 부부가 결혼을 해서 열심히 아이들을 돌보고 있는데 1950년 6.25 전쟁이 일어나죠. 그러다 보니까 고아들이 급격하게 늡니다. 그래서 이 공생애원에도 500명이 넘는 아이들이, 고아들이 모여들게 됩니다. 그러다가 특별히 51년도에 이 윤추호 전사가 이 아이들을 먹여 살릴 재정이 부족하다 보니까 강주에 있는 전남 도청을 찾아가서 아이들을 먹일 수 있는 재정을 좀 지원받기 위해서 갔다가 결국은 행방불명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윤학자 여사는 일본으로 돌아가지 않고 남편의 대를 이어서 이 공생을 유지하면서 무려 3,000명이 넘는 고아의 아이들을 거두어서 이 아이들이 사회 건강한 일원으로 가서 생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잘 키우는 일을 하게 되어지지요. 여러분, 그런데 이 윤학자 여사가 1968년 11월 달에 이 여사가 굉장히 젊은 나이에 56세라는 젊은 나이에 죽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윤학자 여사가 죽었을 때 목포시에서는 윤학자 여사를 위한 시민장으로 장례를 치러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날 특별히 목포역에 모인 사람이 무려 3만 명이 넘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상여가 나가는데 목포의 시민들이 다 길거리에 나와서 이 윤학자 여사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애도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그랬을까요? 특별히 일본이 망하고 난 다음에 한국이 해방되었지만 우리나라에 있던 일본 사람들에 대해서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핍박을 했죠.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하루속히 일본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그렇지만 이 윤학자 여사는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욕을 얻어먹으면서도 남편이 없는 그 자리를 지켜가면서 고아들을 거두는 일을 했습니다. 또 6.25 때 공산당이 내려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나 더군다나 일본 사람들은 또 잡아 죽이는 그런 핍박들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윤학자 여사는 여전히 이 6.25 전쟁 시기에도 자신의 목숨을 내어 걸고 고아 아이들을 돌보는 일들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렇게 핍박과 죽을 고비 때마다 목포에 있는 시민들이, 또 이웃들이 이 윤학자 여사의 살아왔던 삶들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서로 보호하고 지키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의 감동스러운 인생의 스토리, 사랑 이야기 때문에 마지막 죽고 장례를 치러 갈 때 목포에 있는 시민들이 다 나와서 그냥 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의 풍경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목포가 울었다. 목포가 울었다. 목포가 울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만큼 모든 사람들이, 목포의 시민들이 사랑할 만큼 정말 아름다운 삶을, 특별히 고아들을 사랑하는 인생을 살았던 여인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로 갔던 그런 여사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이런 윤학자 여사와 비슷한 삶을 살았던 다비다라는 여자가 등장하는데, 오늘 우리가 봤던 이 사도행전 9장의 이야기는 다비다의 장례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해 보니까 이 다비다를 다비다라고 부르기도 하고 도루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다비다라는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이고요, 도루가는 헬라식 이름입니다. 같은 이름이에요. 사슴, 아름다운 새끼, 양,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이 바로 다비다, 도루가라는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사슴처럼, 어린 사슴처럼, 어린 새끼 양처럼 사람들이 보기에 사랑스러운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다비다가 사람들이 보기에 사랑스러운 새끼 양같이 귀엽고 그냥 보고 있으면
그냥 꼭 안아주고 싶고 사랑해주고 싶은 그런 여인으로 살게 된다는 거지요.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다비다의 인생이 특별히 선행과 구제가 심히 많았다라고 이야기해요. 다시 말해서 이 다비다의 인생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사랑의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다비다의 인생을 보고 있으면, 다비다의 삶을 보고 있으면 사람들이 사랑을 느끼고 그냥 사랑스럽게 보이는 그런 삶을 산 사람이 바로 이 다비다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뭐냐면 이 다비다에 대해서 여제자, 성경의 여자에 대해서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최초로 표현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였다, 예수님의 여자 제자였다라고 표현을 해요.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누가 제자냐? 예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내 제자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다비다가 어떻게 선행과 구제가 심히 많은 삶을 살았느냐?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이 다비다를 보면서 예수님의 여자 제자였다라고 고백하는 거지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다비다의 인생이 다른 사람들을 통해, 이 장례식에 참여한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이 다비다가 어떤 사랑의 삶을 살다 갔는지 오늘 우리에게 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다비다는 사랑의 이야기를 남겼다는 겁니다. 사랑의 이야기를 남긴 여인이었다는 겁니다. 우리 39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가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로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어 보이거늘. 여러분, 이 다비다의 장례식에 누가 왔냐면 가부들이 왔어요. 이 가부들은 어떤 가부들이냐면 다비다가 사랑으로 섬겼던 여인들이었습니다. 남편을 잃어버리고 홀로 애롭게 아이들을 키워가는 힘들고 어려웠던 삶을 살았던 이 가부들을 이 다비다가 사랑으로 섬긴 거지요. 그래서 이 가부들이 와서 이 다비다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어떤 사랑을 베풀었는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다비다의 인생을 이 가부들이 와서 이 다비다가 우리를 사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지요. 여러분, 진정한 감동은 사랑에서 나오는 겁니다. 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제가 전사로 처음 사역을 나갔던 청주은광교회 백운기 목사님, 원로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께서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난 다음에 첫 식사를 할 때 그 목사님이 저에게 이런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송 목사, 똑똑한 목사는 목회를 잘할 수 있지만 목회를 오래 하기 힘드네. 그러나 사랑이 많은 목사는 평생 목회할 수 있다네. 똑똑한 목사가 되기 이전에 사랑이 많은 목사가 돼서 저에게 들려줬던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분은 65세 은퇴를 하기 전까지 그분 스스로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제가 그분을 처음 차로 이렇게 모시는데 그때 당시에 본고가 이렇게 자리가, 운전좌석 뒷좌석 자리가 돌려가지고 뒤를 보도록 앉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 불편하게 뒤를 보고 있는 그 의자 가장 안쪽에 앉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 거기에 앉으시면 괜히 어지럽고 힘드시니까 그 앞에 좋은 자리에 앉으시죠. 목사님이 그냥 말을 듣는 신용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대로 가만히 그냥 제 말을 듣지도 않고 창밖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못 듣는 줄 알고 목사님께 다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여전히 못 들은 척하고 앉아 계시는 거예요. 제가 또 이야기하려고 했더니 저 옆에 앉아 계신 담임 목사님께서 송준사 그냥 두세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목사님께서 자기가 가장 불편한 자리에 앉아야지 다른 사람이 좀 편한 자리에 앉는다는 거예요. 그분은 본고에 자리 앉는 거 하나도 내가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이 조금 더 편하게 더 좋게 갈 수 있을까 이것부터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제일 불편한 자리에 앉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좀 더 편한 자리에 앉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이 늘 크셨던 분이십니다. 여러분, 제가 신학교 졸업하고 간 다음에 그냥 어린아이들 설교만 했던 전도사가
이제 신대원 졸업하고 가서 설교를 하면 그 설교가 얼마나 잘하는 설교였겠습니까? 근데 그 목사님은 늘 제일 앞에 앉아 계세요. 그리고는 제가 설교를 하면 저를 그냥 또라지 쳐다보면서 그냥 따뜻한 모습으로 아멘, 아멘 하시며 설교를 들으셨어요. 그리고는 설교가 끝나고 마지막 이제 나갈 때 그분은 나오시면 제 손을 꼭 붙잡으시면서 송준사님 설교 오늘 너무너무 은혜스러웠습니다. 감사합니다. 90도 인사를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의 격려가 저를 정말 더 좋은 설교자가 되기 위해서 애쓰게 하는 에너지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의 사랑의 이야기는 누군가의 삶을 활력을 불어넣는 그런 여러분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특별히 이번 설 명절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이 설 명절을 보내기 원하십니까? 그냥 하루 종일 텔레비전 보다가 밥 때 되면 밥 먹고 또 자다가 그냥 또 고스톱 치다가 여러분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설 명절을 끝내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어떤 의미 있는 설 명절로 여러분은 보내기 원하십니까? 저는 특별히 이 설 명절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의미 있는 따뜻한 사랑의 이야기들이 풍성한 그런 시간으로 보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알퐁스 도테라는 사람이 고세 신부의 불로장생주라는 단편 소설을 썼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고세 신부의 불로장생주라는 이 단편 소설에는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특별히 프랑스 이 프레몽뚜르라는 수도원은 특별히 가난을 추구하는 수도원이었어요. 가난과 검소함을 추구하는 수도원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도원이 너무너무 가난한 겁니다. 너무 가난해서 기도 시간을 알릴 종을 만들지를 못하다 보니까 나무를 피워다가 이 나무를 두드려서 사람들이 기도 시간을 수도사들에게 기도 시간을 알릴 정도로 가난했습니다. 또 시설을 만들었는데 시간이 가면서 이 시설들이 낙후되어지는데 돈이 없으니까 이 수도원 시설들이 계속해서 보수가 되지 못하고 계속해서 오히려 살기가 어려워져 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별히 이 고세 신부라는 사람이 원래 처음에 신부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배운 게 없었어요. 학교를 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무학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수사로 여기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수도원 원장에게 자기가 포도주를 만들어서 좀 팔고 싶다고 포도주를 좀 만들 수 있도록 허락을 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이 수도원 원장이 한번 그럼 만들어 봐라. 그래서 이 고세 신부가 어린 시절에 부모님들이 포도주를 만드는 것들을 어깨너머로 보고 배웠는데 그것들을 기억하면서 포도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포도주를 담궜는데 이 포도주가 정말 아주 잘 익어가지고 정말 맛이 최상급의 맛의 포도주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포도주를 불로장생주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사람에게 팔았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맛을 보고는 사기 시작하는데 불티나게 팔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불로장생주 때문에 이 수도원이 갑작스럽게 부자 수도원이 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시설도 만들고 또 그래서 좋은 시설에서 미사를 드리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미사를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고래고래 소리를 치며 난리를 하는 겁니다. 봤더니 이 고세 수도사가 술이 채가지고 술주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도원 원장과 신부들이 이 고세에 대해서 치리를 해야겠다. 그래서 이 고세의 신부는 더 이상 미사에도 참여하지 말고 당신은 계속해서 양조장에서 포도주나 만들어라. 그렇게 치리를 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고세 신부는 그래서 양조장에 갇혀서 그런 이 포도주를 담는 일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계속해서 이 포도주를 마시면서 알코올에 중독이 되어서 그곳에 죽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수도원에 있는 원장과 많은 수사들과 신부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미사를 드리면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심지어 수도원 원장이 우리 고세 신부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고세 신부를 사랑하도록 해달라고, 이 알코올 중독으로 벗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렇게 이 미사 시간에 고세 신부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어느 누구도 이 고세 신부를 돌아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고세 신부는 양조장에 갇혀서 그렇게 그곳에서 죽어가는 겁니다. 이게 전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기도도 해요, 예배도 잘 드려요. 그러나 오늘 우리의 사랑의 섬김이 필요한 우리 형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형제들을 사랑하지 않는 교회의 현 주소를 고발하고 있는 그런 단편 소설인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를 잘 드렸어요. 뜨겁게 기도도 했어요. 그리고 집에 돌아갔어요. 그런데 우리들이 사랑 없는 이 설 명절을 보내버린다면, 여러분, 우리들이 이 수도원 원장과 이 수도원에 있는 수사들과 뭔가 다른 점이 있겠습니까? 이들과 여러분, 우리가 무슨 차별이 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특별히 이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서 여러분의 설 명절은 특별히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을 따뜻하게 사랑으로 바라봐주고, 여러분의 사랑의 말이 필요하다면 사랑으로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사랑의 나눔이 풍성한 그런 설 명절을 보내는 가정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다비다에게는 사랑의 이야기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부들이 이곳에 와서 다비다가 만들어준 속옷과 겉옷을 보여주죠. 39절 후반절을 보니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 보이거늘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가부들은 다비다가 이들의 필요한 속옷, 겉옷을 다 만들어서 선물로 줬어요. 그런데 이 가부들이 그것을 입고 와서 보여주는 겁니다, 베드로에게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라는데, 저와 여러분이 이 제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사랑한 증거가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좇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면 예수님 말씀을 따라 서로 사랑하며 사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사는 인생은 반드시 증거가 남겨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에게 사랑의 증표로 무엇을 남겨주셨습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해주는 증거이죠. 예수의 제자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따르고자 원한다면 너희들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을 말씀 갖고 해석한다 그러면 이 십자가는 사랑의 증거이죠. 우리가 사랑하고 살아가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까? 부디 여러분, 특별히 이 설 명절을 맞이해 가면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의 사람들로 사랑의 증거를 남길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짜 예수의 제자라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랑의 증거를 남길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며느리들이 여러분 음식 준비하고 밥 차리는 거 우리는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걸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시어머니들이 자녀들이 필요한 음식들을 준비하고 이바지를 준비해 놓은 것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당연하다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는 그 속에서 사랑을 느낄 수 없는 거예요. 저는 특별히 이번 설 명절을 보내면서 우리 시어머니들이 설 명절 다 마치고 돌아갈 때 우리 며느리들에게 여러분 용돈 봉투 하나 만들어서 주세요. 고생했다. 가서 따뜻하게 밥 한 끼 먹어라. 여러분, 선물을 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소리가 적을 줄 알았어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다비다는 살아있는 시간을 헛되게 보내지 않았습니다. 39절에 보면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도르가는 이 가부들과 함께 있을 때 사랑을 베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많지 않습니다. 모세는 시편 90편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시간이 날아가 버린다고 표현해요. 날아가 버린다. 그것도 신속히 날아가 버린다 표현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래 보내는 이 설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인생이 끝나면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할 수 없어요. 때로는 나는 살아있지만 내 부모가 살아있지 않으면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할 수 없어요. 죽어버린 사람의 무덤에 가서 여러분 걸게 차려주기보다 살아있을 때 사랑하십시오. 살아있을 때 잘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살아있을 때만 하는 사랑이 유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특별히 오늘 우리가 설 명절을 보내면서 살아있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제가 아는 분은 아들이 27이에요. 이 아들은 불치병을 갖고 있었어요. 고등학교 시절부터 불치병을 갖고 있어서 무엇을 해도 치료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24살이 갑자기 어느 날 쓰러졌어요. 그런데 뇌출혈이 생겨서 뇌 절반이 완전히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여전히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냥 식물일간처럼 살아요. 남아있는 세 가족이 이 아들을 케어하기 위해서 동생은 대학을 다니는 것을 휴학하고요, 형을 돌보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냥 걷지 않아도 좋으니까 한 번만이라도 아버지라고 부르는 소리 들어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27 먹은 아들이 그냥 누워서 뻥끔 눈만 껌벅거리고 있는 거예요. 먹지도 못해요. 말하지도 못해요. 똥도 못 가려요.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 이 아들이 그냥 걷지 않아도 좋으니까 아버지 부르는 소리 한 번만이라도 들어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어떻게 하든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온 가족들이 백신 맞고요, 그냥 똘똘 그냥 이 아들을 어떻게 하면 감염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냥 온 몸을 다 무장해서요, 사람 만나는 것도 다 절제하고요, 다 이 아들에 맞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늘 이야기해요. 그냥 살아있는 거 있어서 고맙다는 거예요. 그냥 살아있어서 내일 아침에 눈을 뜨는 그 자체만으로 고맙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설 명절을 보내면서 찾아오는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여러분이 귀하게 볼 수 있는 사랑의 눈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살아있을 때 가족들을 위해서 여러분 설거지 해보고, 여러분 음식도 만들어 보세요. 우리 남편들 그냥 아내가 차려주는 것만 먹지 말고 여러분 김치찌개라도 끓여서 아내를 대접해 보십시오. 그냥 먹고 텔레비전만 보고 있지 말고 아내가 준비하면 남자들은 설거지라도 하십시오. 아멘? 네, 우리 오집사님 아멘은 잘하세요. 네, 다음 주에 물어볼 거예요. 했는지. 여러분,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들이 모이면 힘든 집이 아니라 모이면 참 재밌어. 모이면 너무너무 좋아. 이런 소리 들을 수 있는 그런 설의 가풍을 만드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우리 시어머니들 용돈 봉투 받았으면 갈 때 며느리에게 봉투 하나씩 만들어 주십시오. 아멘. 여전히 대답을 안 하시네. 특별히 여러분이 이 설 명절 보내면서 설 명절을 여러분들이 모이고 나면 참 힘들어. 그래서 설 명절만 다가오면 머리가 아픈 시간들이 아니라 여러분 서로 오고 싶고 조금이라도 먼저 가고 싶고 조금이라도 더 오래 있고 싶은 그런 사랑의 이야기가 풍성한 가정과 가풍이 가득한 그런 설 명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